예수님의 그 부활이 어떤 과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설명되고 이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은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 창조한 그 일과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그냥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고 진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18세기에 길버트 웨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친구들을 굉장히 조롱했습니다. 굉장히 한심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친구들 공부도 많이 했고 또 똑똑하고 나름대로 이성적인 사람들인데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 더군다나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하는 그 부활의 이야기를 믿는 그 친구들을 보니까 되게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길버트 웨스트라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걸 증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역사적인 자료, 성경을 비롯해서 자료를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 거짓이다, 이것을 증명하면 친구들도 예수님은 안 믿을 것이고 기독교는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쓰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글을 쓰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하고 증명하며 할수록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이 길버트 웨스트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주제를 믿음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는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책을 굳이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와 증거에 대한 관찰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18세기에 있었고요. 또 20세기에 와서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변호사였고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저널리스트였던 무신론자 프랭크 모리스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도 역시 앞에서 말했던 그 사람과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인 것을 증명하려고 나름대로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뭐냐면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무신론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지난 카톡에 우리 장희정 성도님이 배너에 대한 어떤 정보 영상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 배너라고 하는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루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책을 썼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사람이 책을 쓴 것이 벤허라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 벤허라는 소설을 쓰고 나서 그게 영화로 만들어졌죠.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몇 년 전에는 이 영화가 다시 리메이크 돼서 또 개봉도 됐었고요. 이 벤허라는 영화가 그 아카데미 상도, 초창기 그 작품은 아카데미 상도 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의 부활을 부정했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처음에 보였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 특별히 11제자에는 그리고 그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도마는요,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할 정도로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도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오늘 성경에 나왔죠. 그리고 나중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이제 믿게 되었고 나중에 증거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다른 거 몰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혹시 아직도 나는 긴가민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라고 조금이라도 의심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고 또 입술로 진실되게 고백되는 놀라운 축복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계속 지금 몇 달간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자, 사도행전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볼게요. 사도행전 8장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고 거기에 나오냐면 예루살렘에서 자기 본국으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가면서 무엇을 읽었냐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성경이 이사야서였어요. 그런데 읽기는 읽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빌립 집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봐요.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걸 깨닫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가르쳐줄게 하고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예수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다가 그 에디오피아가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뭘 받아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게 8장 내용입니다. 제가 왜 에디오피아 내시 빌립 이야기 사도행전 8장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읽었습니다. 조금 생각을 하신 분은 좀 눈치를 챘겠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의 만난 이야기가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이 만난 이야기가 그 형식이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디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있던 이야기들을 막 주고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예수의 십자가 사건만 그냥 있었고 그 깊은 뜻을 모르고 그냥 이야기하면서 가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당신이 이 근동 사람이면 예루살렘에서 있던 일을 듣지 못했는가? 그러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서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뭐를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모세와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 즉 본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풀어서 쫙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면서 떡을 떼죠. 떡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알아보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눈이 밝아보니까 그분이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8장의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그 이야기 스토리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의 그 스토리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결국에는 오늘 본문도 그렇고 사도행전 8장에 있는 이야기도 그렇고 중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복음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의도적으로 이 엠마오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사도행전의 네쇼피 이야기에서 상관성을 가지며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들, 나눌 것들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15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오늘 그중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나오죠.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면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시작이 되죠.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갔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성경을 읽어서 알겠지만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예수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와 큰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분이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고 하며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그 엠마오가 이들의 고향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엠마오로 터벅터벅 슬픔에 잠겨서 떠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17절에 보면 그들의 상황이 나와요. 감정의 상황이 17절에 뭐라고 나와요? 슬픈 빛을 띄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슬픈 빛을 띄고 큰 소망과 기대감이 무너진 그들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동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16절에 그들이 왜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눈이 가리워져서 알지 못했다.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 인을 알지 못할 거느니라고 기록했어요.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을까요? 눈병이 걸려서요? 아니면 선글라스를 켜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눈이 가리워졌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큰 기대와 소망이 예수님께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면 슬픈 빛이 그들에게 있었고 낙심과 슬픔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감정이 제대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와 반대 개념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거나 남자를 만나면 어때요? 그 사람이 키가 적든 작든 뚱뚱하든 상관없이 눈에 뭐가 껴요? 콩깍지 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배는 게 없어서 그 사람의 외모 이런 거 상관없이 그 사람을 뭐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눈에 콩깍지 껴서 진짜 제대로 못 보는구나. 그러다 그 콩깍지가 끼니까 결혼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콩깍지가 벗겨져요.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제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죠. 어이구. 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도 저는 콩깍지에 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감정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거, 사랑이라는 감정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슬픔의 감정이 너무너무 크면 어떤 사물과 그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이 글로바와 그 다른 한 제자는 슬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가까이 계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심의 그런 것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거죠.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요, 마가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2절에는요, 이 제자들이, 거기는 글로바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이유 중에 하나도 있어요. 그게 뭐냐?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모양. 평소에 예수님의 그 모양이 아니라 다른 모양이에요. 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을까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이 광채와 같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도 아마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어쩌면 못 알아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떤 그들의 슬픔에 잠겨서 또 예수님을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그 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소에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한 상황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옆에 계시고 평소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도 우리에게 큰 일을 당하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24시간 365일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끔 놓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서 슬픈 감정, 우리에게 있어서 좌절되는 그런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예수님처럼 항상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찾아오시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재산이 많아서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그 두 제자가 슬픈 빛에 있을 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또 이야기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를 하셨냐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일단은 예수님 그들에게 찾아왔고 무슨 일이 있는지 그들에게 묻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자들이 무덤가에 찾아갔는데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가 와서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요. 또 다른 사람이 또 예수님 무덤에 가서 빈 무덤만 보고 왔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부활했던 소식을 이 두 제자가 들었지만 역시 믿지 못하고 그렇게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 율법에 있는 것 그리고 선지자들이 쓴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몇 차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에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라는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몇 번을 예고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들었는데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했던 그 모든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마을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거,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던 이야기를 알았을 것이고, 또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 어려서부터 읽었던 그 성경을 분명히 이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믿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요. 많이 알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우리가 알아요. 그렇지만 믿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물어보세요. 오늘이 어떤 날이냐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부활절, 이스터 데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물어보세요. 그럼 이스터 데이가 뭐라고 물어보면 아마 열의 여덟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날이야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느냐라고 하면 글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성경의 그 이야기, 기독교가 말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문제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지는 못한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뭐예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의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그 66권의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주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다 듣고도 제자들이,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들었는데 계속 못 알아봐요. 그리고 계속 가요. 어디로요? 엠마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엠마오에서 더 가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날이 저물으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강건해서 이제 우리와 함께 여기서 이루하십시오. 그랬죠.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해줬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도 못하고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몰랐어요. 이 정도 되면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몰라요. 그만큼 그들은 웃음이 가득 차 있었고 슬픔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다가 떡을 떼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누어주니까 그때서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떡을 떼고 축사한 그 후로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배웠을 때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근데 떡을 떼고 나니까 알게 됐어요. 자, 예수님이 떡을 뗀 게 이번 한 번뿐인가요? 우리 잘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12제자와 함께 성만찬을 하셨죠.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12제자가 있을 때에는 예수님 달려 돌아가기 바로 직전에 성만찬에는 글로버와 이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글로버와 이 다른 제자는 언제 예수님이 떡된 걸 보았을까요? 언제 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을 때 그들이 본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이때 아마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본 거예요.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때 깨달은 거죠.
그런데 그 장면을 깨달으면서 오늘 엠마오에서 떡을 떼시며 축사하신 그 예수님과 오버랩되면서 예수님이구나 하고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떠나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을 만난 그들 그리고 말씀을 들은 그들이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슬픔이 가득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확신할 때에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딱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곧 그때에. 자,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날이 저물었다고 했죠. 깜깜한 저녁이 됐어요. 자,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라고요? 성경에 앞에 처음 읽었죠. 25리. 키로로 따지면 11km에 12km 정도 됩니다. 마일수로 한 8마일 정도 되겠죠. 차로는 금방 가겠지만 그 밤에 가로등검 그 깜깜한 밤에 그 두 사람이 급히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다음날 가도 되는데 못 견딘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못 견디고 그 밤에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11km를 걸어서 가서 뭐예요? 11제자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이 떡을 떼어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했고 만났다라고 증거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우리가 내일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이거와 좀 다른 경우가 있지 않지만 선지자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해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기로 작정했는데 그런데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불붙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게 함으로 증거하게 하십니다. 오늘 두 제자가 그 밤에 뭐가 급하다고 견딜 수 없어서 간 거예요. 뜨거워지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 생활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 있습니까? 정말 힘들어서 지치고 나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에게 소망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면 슬픔의 빛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마음이 뜨거워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보다 크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절망, 낙심,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됩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혹시라도 아직도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다면 주님,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남으로 내가 눈이 밝아져서 그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고 그래서 전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